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늘로 슥 올라가셨대요. 이것을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하늘의 우편에 원래 계시던 자리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승천이라고 합니다. 이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승천을 잘 못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십자가, 그 다음에 중요한 승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이르되, 갈릴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으시고 창이 찔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은 우리의 죄를 지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가서 그 죄를 이기시고 사망 어둠의 권세를 뚫고 다시 주일날 살아나셨습니다. 박수! 자, 박수 한번 쳐요, 친구들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진짜 이 기독교에, 예수님 믿는 기독교 종교에 이 부활과 십자가가 없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모른다면은 진짜 예수님을 믿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아담과 하하가 내가 주인이 된 주권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 옛날에 죽을 생명을 이렇게 살게 예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에요. 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사하셨네, 이렇게 하신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새로운 생명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던 원래 우리 원죄, 목숨처럼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걸 막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나의 옛날의 생명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처럼 이게 붙고 나왔어. 내가 주인이야. 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산, 이게 붙어서 우리는 엄청 힘들어. 그런데 이걸 바꿀 수도 없었어. 누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바뀔 수가 없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그것을 끊어주시고 다시 너희가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활 사건, 새로운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짜잔 하고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자, 이 여인은 귀신이 7귀신이 들어서 막 정신없이 막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7귀신이 빠져나가게 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딱 돌아가신 줄 알고 였다가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너무너무 기쁨이 찾아왔죠. 자, 처음으로 예수님을 살아났던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죠.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너무 기쁨이 찾아왔고, 이렇게 찾아온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우리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이 제자들을 다 같이 죽이자
라고 할까봐 이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고, 자기들이 맨날 같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 대장이 없어지니까 이들은 두려움이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문을 걸어 잠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운데 나타나더니 못자국난 손을, 창을 다녔던 구멍이 뚫린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그 창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평강할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또 에이레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에 막 불안, 무서움, 두려움, 분노, 화가 나 이런 마음이 아닌 평강하고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느꼈고, 또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막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자,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에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평안함, 고요함, 잔잔함이 우리 안에 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가 없는 상태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사람들에게도 자꾸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다시 부활한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자들이 만날 수 있는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저 고기로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에게 고기도 막 부어주시면서 너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너네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가 보고 듣고 이거 느낀 것을 내 증인이 되어줘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 안심시켜 주었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안정되고 평강하고 기뻐지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붙잡으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진짜 온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40일을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늘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천사 둘이 나타나서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나중에 다시 오시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진짜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흩어지면 안 돼. 한 곳에 모여 있어. 성령이 오시기,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뭉쳐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가지 부탁이 뭐냐면 이제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야. 너는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과 나의 승천, 이거 모든 걸 다 봤지? 너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증거해줘. 나의 증인이 되어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당연히 들었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라는 것은 이들이 잘 몰랐지만 정말로 한 곳에 모였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떡을 떼고 나눠줬던 마지막 식사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어. 몇 명이? 120명. 그래서 기도했어. 성령님이 오시기를. 자, 우리 성령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자, 성령님이 오시길 간절히 기도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이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이들 각자에게 임했어. 자, 바람이 휙 불고 나면은 친구들아, 바람이 오고 간지 눈에 보이고 막 이러진 않지만 바람이 지나고 나면 흔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은 그 각자에게 성령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한 일이 뭐였냐면 영국, 프랑스, 중국말 말을 다른 나라 말을 다 각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을 밖에 다락방 밖에 있는 외국에 프랑스, 영국, 미국에 나갔다가 오순절이라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러 예배하러 온 사람들, 오순절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은 거야. 아니, 나 영국에 갔다 저 영국말 하네? 나 중국에 갔다 왔는데 중국말을 하네? 나 프랑스에 갔다 왔는데 프랑스말을 하네? 말도 안 돼. 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다 놀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렇게 취했나봐. 그래서 혀가 꼬여가지고 저런 소리가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낭곱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럴 때, 난 예수님 몰라요.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났는데 또 잡혀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문을 꽁꽁 걸어 잠갔던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탁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해서 혀가 꼬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 사건 하나도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제자들의 삶이 무섭고 두려움을 겪었던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이 부활 승천 사건을 몰랐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런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온다고 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진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3,000명, 100명, 200명이 아니고 3,000명, 500명, 5,000명 막 이렇게 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흥왕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 삶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모여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또 사람들이 막 이때는 자기 재산도 팔았대요. 땅도 팔고 집도 팔아갖고 막 교회에 가져왔대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갖고 온 돈을 가지고 음식도 나눠주고 옷도 사주고 이랬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교회 안에가 이게 너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전도하고 믿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떡을 떼고 나누고 차도 마시고 빵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던 사람들이 오 예수님 있는 곳이 저런 곳이야? 그래? 너무 행복해 보이네? 우리는 가족이 없고 그러면 외롭고 쓸쓸한데 저기 교회 가면 저런 가족들이 생긴대. 하늘 가족, 하나님 믿는 가족이 하늘 가족이 나도 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계속 교회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 교회라는 곳이 처음으로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서로 빵도 같이 나눠 먹고 얘기도 나누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 교회의 일이랍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승천 사건이 없었으면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승천 사건은 부활과 십자가 사건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 승천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자, 아까 잠깐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잠깐만 나누고 가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래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라고 단어가 돼 있어. 자, 우리가 이 안에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되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성경 안에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 사도신경에 처음 보면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간 역할을 해주신 성자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신 분,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의 표현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역할을 해주신다. 중보자라는 역할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그래서 돕는 자, 돕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자, 이 성령님이 임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있는 곳을 성소, 지성소, 이게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밖에 막 나가 있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였잖아요. 자,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뭐냐면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제물을 바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나가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해진대. 자, 이 권능을 받고 나면 우리가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을 받냐? 이 권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는데, 다이나마이트는 어떻게? 폭파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강하고 담대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한 힘이 생기는데,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 생깁니다. 자, 아까 성령 하나님이 각자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요. 그래서 삼위, 세 분의 역할은 다르지만, 자, 일체 함께 일하셔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만, 이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만 오시는 거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우리가 왜 예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하러 갈 때 원래 양을 잡아서 죄로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깨끗한 몸으로 만나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하게 깨끗해지면 우리 몸이 어때?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따라다오고, 자,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다 모여야 되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 보고 성전이래. 왜 성전이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깨끗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다 해서 우리 보고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를 교회라고, 지금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하고, 정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야. 교회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전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까 그랬잖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와 그럼 나도 저기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되어진 모습 부활했잖아 예수님이. 그 옛날의 본성이 아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 원죄.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화내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싸우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그들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야. 왜 달라? 새로운 생명의 부활, 그 생명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 다름으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다르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로 사람들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려면 힘들어. 그런데 우리 안에 도와주는 분이 계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몸이다.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말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예수님 믿으면 기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할 줄은 모를 것 같지만 내가 전하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해주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셔. 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고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를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다 그래요. 자, 내가 오래 참지 못했던 사람은 오래 참는 절제를 하게 되고, 내가 사랑이 없고 미움이 많았던 사람은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내 안에 또 기쁨이 없었던 사람은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 처음에 창조되었던 생명의 열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다이너마이트 권능을 받고 힘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